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파란색 화면이 다 보이게끔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로즈업 해달라니까요. 클로즈업. 민데이가 아니고 먼데이. 클로즈업 해달라. 더 됐어요.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자리에 주인이 있어요. 그 자리에 주인이 없으면은 그분이 교회에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갔어요? 올라갔어요? 몰라요? 어디 갔어요? 김태자 권사님께서 앞으로 저분 책임져 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저분 꼭 책임져 주세요. 어디 간지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댁에 계십니까? 그래요. 허리 다 놨고 오시겠죠? 감사합니다. 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나는 그 뒤에 분한테 묻는데 그 앞에 분이 안절부절 못하네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야스다 씨. 자, 회사에 어디 가셨어요? 얼굴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뭘 드시고 주무셨길래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금지어가 있죠. 아세요? 금지어가 있어요. 그것이 5문장인데요. 안 못 봐 죽겠다. 이거예요. 안 못 봐 죽겠다. 안 못 봐서 죽겠다. 이거 금지어예요.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바꿀 수 없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거 뭐라고요? 금지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 더. 뭐 있죠? 할 수 없다. 근데 요즘에 또 하나 신조어가 하나 드러났어요. 헐. 안 돼요. 이제부터. 안 돼요. 할 수 없다. 안 못 봐 죽겠다. 하나 더. 헐. 절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5개의 문장들의 역병과 또 전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멋대로 날뛰게 놔둔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자꾸 부정어가 자꾸만 날뛰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간염이 돼버렸어요. 그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많은 분들이 안 못 봐 죽겠다. 이 5문장으로 많은 분들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이 질병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만히 보면은요, 각 지체들마다 이 불행이라는 2글자가 아주 그 사람의 머리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포기한 꿈, 쑥대밭으로 변한 나의 가정, 반토막으로 난 희망. 2글자의 이 불행이라는 이 글자가, 이 질병이 너무나도 많은 지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선포합시다. 이제 이런 역병과도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이런 역병과도 같은 부정적인 말들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의 의지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뭡니까? 술병을 뿌리칠 수가 없다. 도저히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돌보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겠어.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 선포하자고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이런 낙심과 또 이런 절망이라는 2 단어가 길목마다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그 길 위에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선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요, 앞뒤로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출발점은 굉장히 나쁜 소식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기 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살 때에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국의 황제인 바로와 맞섰던 자였습니다. 요즘 소위 젊은이들 얘기로는 맞짱 떴다라는 거예요. 또 홍해가 막 사납게 요동칠 때에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백성이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혼란스러울 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음식과 물이 공급이 되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나 나폴레옹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 다 자기 백성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에게는 모세만큼 그 자들이 영웅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백성에게는 모세가 알렉산더 대제나 바로보다도 더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모세를 잃는다는 건 그들에게 곧 삶의 이유를 잃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세상을 등졌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뭐가 오는가? 혼란과 슬픔. 우린 할 수 없어. 우린 안 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 그 앞으로의 두려움이 그 모세의 빈자리에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에서 채 잡초가 자라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이 백성과 뭐라고요? 더불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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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처방을 내렸을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모세가 죽었으니까 슬퍼해도 돼. 그리고 뒤로 좀 물러나서 퇴각하고 좀 그때 전열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심리치료사를 한번 찾아가 봐. 여러분, 저의 진단은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상처받고 혼란과 슬픔이 막 한자리에, 모세의 빈자리에 막 밀려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백성들처럼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하시고 그만 슬퍼하시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도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동력을 얻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헐!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절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 슬퍼요. 두려워요. 낭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한 대 더 채찍을 내리치고 있어요. 뭐하니?
뭐하니? 니들 자꾸 게임 할래? 뭐하니? 일어나라니까. 진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간 뜨끔했지. 참 가혹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참 묵상을 하다가 얻은 답이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것은 모세가 죽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리더 모세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진짜 리더는 아직 너희들 앞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그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는 말할 이유가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한데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니라. 그러니까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빼고, 레위 족속은 거룩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20살 이상인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아니 이자들이 수를 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가 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이 넘어요. 60만이.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중에 3분의 2는 아내와 3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면은 숫자가 몇 명까지 늘어나면 200만이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히브리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6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모든 초등학교에 무슨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뭐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차세대 리더십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오늘 보니까 5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 우리 공동체가 5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50명 가운데 뻑하면은 뻑이 아니고 뭡니까? 뭐 하면은 시험 들어, 뭐 하면은 삐져, 뭐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면은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무슨 목사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그래요. 뻑하면. 더군다나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뻑하면 하는 일들이 저런 거였어요. 이런 분들이 200만 넘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에요. 안 돼. 무슨 출정식이야.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헐, 우리 교회가 저런 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8대2 가르마를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금태 안경을 안 쓸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반바지만 입고 교회에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몇 분만 계셔도 제 가슴이 타요. 바짝바짝.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매 초마다 삐져, 매 초마다 시험에 들어, 매 초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매 초마다 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매 초마다 나는 다른 공동체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건 무슨 모세하고 맨날 줄다리기 하고 이런 분들의 공동체라면요, 여러분 그 리더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새하얘질 겁니다. 변화산에서.
만난 것처럼.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요, 민간인들이에요. 할 수 있는 거요. 남을 위해 밥 짓는 거, 남을 위해 벽돌 굽는 거, 남을 위해서 빨래하는 거, 그게 다예요. 뱀을 이기는 방법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철제바퀴로 무장된 가나안 군대를 상대한다고요? 또 무슨 요단강을 건너서 피해 굶주리는 야만인들과 무슨 전쟁을 한다고요? 이건 한 번도 광야를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 생소한 족속들이에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민간인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은 그 족속들이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석자만 들었어도 지옥 같은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이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족속들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차세대 리더십이 등장하기 전부터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스톱. 거기까지요. 아모리 족속이 창세기 15장부터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8세기 동안 사악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자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은 갓난아기를 죽여버렸어요. 산채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밤낮으로 술판이 벌어지고요, 사악한 마술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던 자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 성경 신학자가 주전 13세기죠. 예수님 태어나기 13세기 전에 가나안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아기 제물과 신전 매춘의 속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신을 사칭해서 사회에서 가장 순진하고 약한 구성원을 이용하는 무자비한 자들. 자, 아모리 족속이 그랬어요. 이로써 여호수아의 빨간색 수첩의 노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이유가 또 하나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노트에 정리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모세가 죽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검을 잡을지도 모르는 자가 태반인 자들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거인들에게는 우리가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의 노트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딱 하나 이게. 헐 점점점. 누가 그랬죠? 아마 웃고 계시는 분들,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못해. 우린 절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카톡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우린 할 수 없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일주일 전 카톡에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 수 없어라는 백기를 여러분 흔들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딱 하나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뭐라고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 말씀 보고 얼마나 제가 용기를 얻었는지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야, 수아야, 우리 교회 수아 없죠? 수아야, 내가 줄지도 모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네 힘으로 얻어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뭐예요? 명의 변경이 끝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명의 변경이 끝난 땅입니다. 정복은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의 변경 다 끝내신 땅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명의 변경 끝난 땅에 다리 한 발짝 걸치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었어요. 그 때문에 뭡니까? 승리는 확실한 거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라고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요. 제가요 27살 때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비슷한 일을 해주셨어요. 온 가족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서 어머님이 이제 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국그릇 옆에 이렇게 뭡니까? 자동차 열쇠 한 꾸러미 리모컨 달려있는 게 놓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셨다 하고 읽어주세요. 저하고 같이 대화합시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읽어주세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차는 현대차인데 이 차는 기아차 열쇠인데 그럼 이거 누구 차인가요? 아, 정말이에요? 우리 사투리 쓰지 말고. 네, 사투리 쓰지 말고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게 차를 사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거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여러분 그레이스 아세요? 당시에 그 회색 그레이스였는데 그 그레이스를 좀 봉고가 아시죠? 제 스타일. 좀 이렇게 세게 달리면은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세게 달리면은 봉고 앞에서 뭐가 이렇게 통 하고 튀어나오냐면은 앞에 그 램프 있잖아요. 램프가 비를 맞으면은 세차게 맞으면은 그 앞에 전면 램프가 통 하고 눈알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총신신학대학원이 이름만 양지예요. 거기는 음지예요. 양지가 아니라 음지입니다. 늘 추워요. 그 눈도 일반 여기보다도 더 빨리 오는 곳이 그 총신신학대학원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회 본고가 당시만 그레이스만 하더라도 후륜차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비탈길을. 물론 총신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에 살려고 하면은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어야만이 기숙사에 살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분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당에서 출퇴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눈 오는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날도 비가 아니라 눈이 오는데 앞면에 전면 램프가 통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차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가 내게 주는 자동차를 가져라 라고 하신 거예요.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은 여러분이 히브리 백성도 영적인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해준 덕분에 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이 겨우 다물어지자 하나님은 그 선물의 범위까지도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스톱. 끝났어요. 뭐죠? 주었어요. 줄 거야. 가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주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이미 명의 변경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인은요 떠돌이 민족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공터나 무슨 공원이나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뭐 박정희 무슨 뭐 기념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히브리 민족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꿈에서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에? 땅 주인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맨날 야 짐 싸라 그러면 짐 싸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는데 그 유목민족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제자 앞에서 가나안의 그 열쇠를 딸랑딸랑 흔들어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명의 변경 다 끝났거든. 와서 집어.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만 60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차지하려는 명령은 5번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 백성의 그 위대한 성과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저 말이 결론이에요. 이미 명의 변경 끝났고 너희들 이미 전재경 권사는 럭키 전원 아파트 내가 이미 명의 변경 끝났으니까 너 몸만 들어가면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평에 김태자 권사님 이미 집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미 명의 변경 다 끝났으니까 너는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차례가 바로 오늘 2018년도 8월 5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유산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 그럼 유산 없어요. 그러면 마세요. 그러면 유산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줬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보세요.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복을 주실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다. 이미 승리케 했다.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아마 약속의 땅이 이미 약속의 땅이 명의 변경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님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듯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또 하나,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뒤통수 한 대 팍 맞았어요. 어디 가셨죠? 아, 저기 있네요. 우리가 맨날 뭐예요? 초조해요. 목회를 하는데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저분이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분이 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예수 못 믿으면 어떡하지? 맨날 이 걱정이에요.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받은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이 사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은 이미 정복이 되었어요.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분이 어떤 유산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유산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광야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에게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알코올 중독에서, 약물 중독에서, 남편과의 싸움에서, 좌절의 중독에서, 낙심의 중독에서 저나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해방을 이미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물은 여러분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유산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낙심하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산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전 세대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민족의 황금기는 40년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가 너희에게 다 줬어. 그러나 모세의 세대들은요, 1세대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 여호수아서 그 다음 차세대 리더십과 그 다음 백성들한테는 너희들 그런 실수하지 마. 이미 내가 그 땅 다 점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발로만 밟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낚시 세상의 차례이고, 에덴 카센터의 차례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차례이고, 그리고 해평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땅을 다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적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5개의 문장. 뭐죠? 안 돼요. 못 해요. 그 다음 뭐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뭐죠?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헐.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민수기 14장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긍정의 힘 하나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던 김 씨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여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기검진 받으러 온 김 씨에게 안부를 묻자 팔뚝을 걷어보였습니다. 암세포가 터져 곳곳에 시뻘건 먹자국이 생겼습니다. 백팩을 메고 등이 아프고 어깨에 있는 종양들이 아프고 가발만 써도 머리에 있는 종양이 아프고 그새 큰 고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뭐 이런 데 있으면 막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 같아요. 항암제의 내성이생 이게 문제였습니다. 석 달 시한부 선고받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약에게도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우울하고 좀 절망적이어서 아 이렇게 해서 나도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다 암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 어깨, 그리고 어깨 부분, 팔, 그리고 배, 그리고 이제 허벅지와 지난달 치료에 빠져있던 김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을 전해들은 마술사 이은별 씨가 공연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지어주지 뭐 말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작은 기쁨을 크게 만들어 절망을 날려버리는 김 씨의 장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처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 선택한 항암제는 암 증세를 멈췄고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어깨에는 가만도 아파가지고 여기 막 걸고 다니면 여기 종양이 있어서 여기 옮기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깨에 이렇게 다니는 거 같아요. 항상 어디가 아팠었는데 아 이제 어디가 안 아플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잠시 미뤘던 평창 동결 느낌 자원봉사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일본은 중국어를 지금 완전히 해내고 있는데 말기암과 싸운 지 4년, 긍정의 힘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삶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BS 주동차입니다. 저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어제 인터넷 제가 조회하니까 저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할 수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는 예전에도 약하였고 지금도 약하며 앞으로도 약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전에는 약하였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광야의 사람은 나는 환경의 희생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약속의 땅의 사람은 나는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7cm의 혀를 가지고 선용하는 자는 곧바로 어디로 나타나는가? 바로 7cm의 긍정적인 혀가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다가 저에게 문득 생각나는 자가 있었어요.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라는 자였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고멜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해라는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요 술집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입니다. 호세아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입니다.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뭐라고요? 목사 보고 너 술집 여자하고 결혼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전재경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 의제한테 그 아들 보고 의제야, 너 여기 앞에 술집 이름 뭐지? 저기 하나 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여기 사거리 건너서 하나 있잖아요. 호프집 하나 있죠. 어찌 잘 아세요? 그 술집에 여주인하고 결혼해. 뭐요? 돼요? 반대한다고요? 그 뒤에 분한테 치원아, 예. 너 남자하고 결혼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돼요? 뭐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목사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호세아예요. 그 말에 듣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요? 절대 안 돼요. 부터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정권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정권사야, 의제를 저기 뭐요? 불탕? 뭐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불닭 뭐요? 불탕의 여주인하고 결혼시켜라.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 그러실래요? 그래도 안 된대요? 본인 생각이라고요? 이제 본인한테 떠넘기는 거네요. 호세아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술집 여자하고 결혼해,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는 결혼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 듣고 이 성경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고 있었는데, 이미 호세아는 그런 갈등 없이 그대로 이미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도 게임 끝났어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도저히 나에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수납이 안 돼요. 그럴지라도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라 라고 하면은 발 디디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사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그런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성령께서 통제해달라고, 이 7cm 혀에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막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남편을 향하여서 막 퍼부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결혼 전부터 뭐 연애하는 것부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퍼부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내 이 7cm의 언어가 성령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언어가 성령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못한 이 7cm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둥이 휘두르는 것, 그게 폭력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상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 7cm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로 거기서부터 무너진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신기한 건 있잖아요. 무책임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막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붓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한마디 붙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더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실 자기의 그 뒤끝 없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죽어간다는 걸 전혀 몰라요. 남편의 언어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 아내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5문장. 안 돼요. 저 보세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죽겠어요.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김홍숙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헐! 그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자, 우리 결단합시다.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내뱉기 위해서 우리가 한 템포 늦추어서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는 우리의 이 7cm 혀입니다. 그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다. 헐, 이런 부정적인 7cm 선택하셔서 삶이 힘들든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제 문책당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 7cm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내뱉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